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착공 신고가 잘 처리되어서 이번 주부터는 터 파기가 들어가게 되고 터를 파면서 나온 흙들을 반출하는 공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 주일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꼭 이 어려운 때에 건축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면 건축을 무리하게 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건축은 잘 진행될 겁니다. 준공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이 끝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여러분은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되는 비결.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선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마친 것인가?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짓는 역사를 마친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역사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성막을 건축하는 혹은 성막을 짓는 역사를 마치니 그리고 3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34절에 있는데 한 절로 보아도 될 정도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과관련센터 건축을 마치니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이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사실 저희 교회의 오래전부터의 소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이 본당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가진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하는 분들을 통해서 임재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임재라는 찬양을 듣자마자, 알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임재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었고 목표였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죠. 너무 많이 부르면은 성도들이 혹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너무 습관적으로 불러지는 곡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로 임재 찬양을 좀 다른 곡으로 바꾸어 볼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은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재 찬양을 예배 때마다 부르지만 예배 때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곡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바꿀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임재 찬양 가사를 통해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인데 이 가사가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임재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 가사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임재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릉내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임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실까? 하나님이 왜 오실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셔야만 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1월 1일에. 우리로 말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을 맞았을 때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막 곧 무엇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무엇이라고 부르세요? 회막이라고 부르세요. 왜 회막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히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곧 회막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할 때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도대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뭔가? 19절에 보면 모세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내 영광, 내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다 동일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모세를 바위 틈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은 왜 보지 못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죄악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등은 볼 것인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만들어 놓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니까, 회막 안에 가득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 부족한 언어로, 인간의 이 한계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덧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죠? 구름입니다. 구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징표가 되는데 그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8절에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밤에는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불 기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8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불기둥은 뭐가 불기둥이냐면,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무엇이? 불이 어디에?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게 불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항상 있는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구름이 가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견딜 수 있도록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춥습니다. 행여나 얼어 죽는 이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무엇을 두셔서? 불기둥을 두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만,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구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 기둥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름과 불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까 16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구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였다? 불같이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38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이게 역사하시는데 3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만 보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불이 믿는 자에게만 보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였어요? 38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광릉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실 때는 모두의 눈으로 보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지금까지 보았을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경험 속에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얻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광릉내 교회는 소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릉내 교회 예배 드리면, 광릉내 교회 속해 있으면, 교회 나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회막이라고도 하나님 얘기하셨죠.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증거의 성막입니다. 왜 증거의 성막입니까? 물론 그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증거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증거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확신하고, 정말 교회를 보면 교회가 그런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건물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기도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밤마다 8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30분까지 조금 일찍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니까 거의 2시간을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데, 정말 감당하기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할 수 없으니까, 계산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던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걱정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95% 이상이 걱정이었습니다. 마음에. 될까를 생각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갈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과관련 센터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이 본당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미 이 본당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이미 과관련 센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을까? 단순히 건물이 많아지는, 건물이 커지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관련 센터 건축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냥 성전 건축으로 끝났다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일 2시간을 부르짖습니다. 와서 보시면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2시간씩을 부르짖는데 1년 동안을 부르짖어 기도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기도해야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데 성전을 짓고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건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분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제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되고 염려가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